올해는 장마가 굉장히 강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만 해도 거의 200mm 가까운 비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번에는 남부지방이 비가 거의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비가 지난주 서울 이쪽 지역은 내내 내렸고 이번 주에도 주중에 태풍으로 인한 비 예보가 여러 차례 있습니다. 봄철에 너무 가물어서 비 좀 왔으면 했는데 이제는 비가 지겨울 정도로 많이 내리고 또한 어떤 지역은 비가 거의 오지 않아서 여전히 근심 중에 있다는 것을 보면 기상이라는 것이 참 예측하기도 어렵고 여러모로 오묘하다는 생각이 많이 어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자체가 신비의 영역이 아닐까 종종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평균 기온 1도만 달라져도 엄청난 변화가 생겨난다는 특히 엘니뇨라는 그런 현상이 작은 곳에 어떤 특정한 지역의 기후 변화가 여기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것들은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우리가 이렇게 때로는 덥기도 하고 때로는 춥기도 하지만 적합하게 인간이 살 수 있는 이런 기후 그리고 이런 상황이 생겨난 것은 우리가 아무리 법칙과 법칙을 따져봐도 우연이 겹쳐도 또한 생각하기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만든 분을 자연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절대적인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그런 분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늘 제목은 복음의 신비입니다. 자연세상뿐 아니라 질서와 규범, 나아가 영적인 영역까지도 모든 것들을 이 총괄하시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가장 귀한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들어왔고 또한 알고 있고 또한 깨달아 왔었던 그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며 성령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히브리서 1장을 통해 2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임을 확인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분뿐 아니라 믿음의 상속자인 우리들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천사들과 그런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위대한 분입니다. 나아가 천사뿐 아니라 하늘의 1월 성신 그리고 이 자연세계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며 그분을 왕으로 모시게 될 것입니다. 이 천사들에 대한 내용은 다음 시간이 되는 히브리서 2장 나머지 부분들에도 성경 인용구와 함께 더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라는 표현은 앞에 말씀을 받는 내용입니다. 전 시간 읽었던 1장 14절 말씀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혹시 기억하지 못할까 해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같이 준비했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굉장히 친절하지 않습니까? 흘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유념하라는 것은 지난 시간 잠깐 언급했던 천사 숭배와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천사들이 섬기는 영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도들을 통해 들은 것들, 즉 참 복음에 집중하라는 것이 바로 1절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들음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들은 것, 그리고 오늘 말씀 곳곳에서 들음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듣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는 것이 바로 듣는 것입니다. 하지만 듣는다 이 말은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경험이나 생각을 전달해서 듣는 간접적으로 하는 경험입니다. 누군가의 직접 경험 혹은 깨달음을 전달받는 2차적인 경험입니다. 이 듣는 것, 흥미로운 것은 이 들음을 통해서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도 가능하고, 반면 정말 믿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도 믿음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들음이라는 것의 신뢰도가 전적으로 말하는 사람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도 그렇습니다. 수십 번 들어도 때로는 우리가 지나가다도 흔히 복음에 대해서 쪽지라든가 혹은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듣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주중에 어떤 교회를 통하여 전도지를 받아 저에게 전달하려고 했던 분을 만난 적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복음이라는 것을 요즘 듣거나 혹은 보는 것은 참 예전보다는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이걸 수십 번 들어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경우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그것도 지나가다가 들었을 때 그것을 통하여 믿음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믿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은 말하는 사람에 의해 결정된다. 지금 다시 정정합니다. 절반만 말씀. 이게 세상적인 믿음에 대해서는 그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에 대한 믿음은 말씀하시는 분이 여기 있는 목사가 아니라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도 말씀하시는 성령님입니다. 복음에 대한 들음은 성령님께서 듣게 해 주셔야만 그 사람에게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대한 믿음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 계속 언급하는 것 같지만 한 번 더 말.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은 결정으로 자신의 경험에 의지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간접으로 경험한 것보다는 직접 경험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뛰어납니다. 익숙한 속담입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 또 이런 말도 최근에 있다라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100번 보는 것보다 직접 한 번 하는 것이 낫다.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으로 기울어 있으면 있을수록 상대적으로 복음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복음은 의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연구하고 지식을 갖는다고 해서 믿음이 꼭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생기는 방법은 어떠한가? 전적으로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복음에 대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이단적인 가르침에 흔들린 성도들에 대한 우려와 근심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천사 숭배라는 것은 당대 유대인들에게 널리 퍼져 있는 가치관이었습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희석시키고 성도들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뒤섞이는 것. 그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 이외에 다른 것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다른 조건들이나 다른 매개자들이 들어오는 순간 그것은 희석된 복음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복음을 희석시키려는 마귀의 전략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복음 이외에 다른 것들을 자꾸 끌어들입니다. 영적인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집중하는 대신 세상적인 것들도 중요하다. 우리들의 살고 있는 세상, 이 두 발을 딛고 있는 세상이 중요하다고 자꾸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를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만 봐야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교회에서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이 땅,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요한 1서에 나와 있는 말씀, 보이는 것들 사랑하지 못하면 보지 못하는 바 아버지를 사랑할 수도 없느니라. 그런데 그 말씀에 나와 있는 사랑의 의미는 딱 빼놓습니다. 그 사랑은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인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대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어느 순간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수준으로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이 정도면 할 만하다. 아, 예수 믿기 참 쉽네. 웃기는 소리입니다. 복음은 자기의 뼈와 살을 깎아내도 어려운 일. 십자가를 짓는 것. 십자가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한 번 예수님께서 하루 만에 모든 고난을 다 이기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늘의 영을 가지고 신성을 가지고 사셨기 때문에 이 땅 33년 사는 내내가 고역이었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것 자체가 고역입니다.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인간적인 마음을 생각하다 보니 십자가를 격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기 좋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다는 이야기. 이 세상을 살 때 차라리 모든 것들, TV를 보거나 인터넷을 보거나 모든 것을 볼 때 고통이 없으면 그것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살기 좋다고 느끼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이처럼 복음이 불편한 것입니다. 제가 물론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저도 이 세상 살기에 때로는 즐거움도 많이 느낍니다. 맛있는 거 먹으면 좋다고 하고 제가 응원하는 야구팀이 이기면 기뻐합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는 불편한 것이 정상이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저거 못 쓰겠네 하는 그런 우리 사람들의 이야기는 불편충이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죄악된 세상을 생각하며 슬퍼하며 동시에 내 자신의 죄악을 인하여 슬퍼하는 것, 이것이 복음을 따르는 복음주의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거룩한 사람이라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매 순간 지나가는 사람들 하다못해 우리가 버스를 타고 가거나 걸어가거나 차를 끌고 갈 때 옆에 갑자기 누가 끼어들었을 때 하고 하는 무엇인가 분노가 일어나는 순간 우리는 적어도 그 순간은 아닙니다. 매 순간 우리가 기도와 간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으로 항상 우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극단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죄를 못 벗어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불편한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순간 불편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니까. 근데 그것이 불편한 겁니다. 복음이 불편하다 이야기하는 것이 제가 지금 이 대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은 이게 바로 성령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불편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번 주가 7월 첫째 주이자 맥주 감사주의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불편함에서 나옵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순간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무언가 해줘서 감사한 게 아니라 교회에 차가 있고 또한 모든 필요한 것이 갖춰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해도 감사할 수 있는 게 바로 진정한 감사입니다. 성경에서 무엇이라 이야기하느냐?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곰탱이 같다고. 고린도전서입니다. 제가 조금 흥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미련.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십자가 지는 것이 미련해 보입니까? 멸망할 사람입니다. 이것이 웃으면서 들을 이야기가 아닙니다. 십자가가 미련해 보인다. 저나 여러분이나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야 그것이 구원을 받는 사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세상에서 가장 미련 고음탱이 같은 사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대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답답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게 살 수 있어? 저도 못 삽니다. 그런데 전합니다. 사실 전하기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워야 합니다.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내가 복음을 불편하게 여기면서 부끄러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믿으세요 안 해도 그렇게 되면 전도가 됩니다. 만약에 삶으로서 진정한 신도를 진정한 성도를 만들지 못했다면 그것은 우리가 멸망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받으셔야 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목숨을 버리는 장소입니다. 목숨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무엇을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진시황 바꾸려고 했습니다. 바꿨습니다. 지식, 조건, 권력, 돈 무엇으로도 갈 수 없습니다. 어린이 동요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지식으로도 어떤 걸로도 못 갑니다.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들 버리는 것이 십자가. 그것을 통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누가 믿을 수 있습니까? 진짜 그런 얘기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우리는 부활이라는 것을 믿어야만 한다고 성경에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버리면서 그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얻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미련하다고 보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 영적인 세상을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 복음주의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영원한 세계를 믿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 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 다녀봤자 시간 낭비. 영원한 세계를 믿어야만 우리는 구원의 길에 접어든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현실에 눈을 두지 않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어야 하고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또한 우리는 영적인 것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현실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솔직하게 그런 분들을 제가 비하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을 갖다 버리고 추구하면서 독립해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여기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쉽습니다. 현실을 살면서 현실에 눈을 두지 않는 삶이 훨씬 어렵습니다.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생각해요. 이런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 나그네라고. 나그네된 삶, 우리가 앞으로 읽게 될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와요. 그 11장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믿음장입니다. 믿음이라 이런 것이다 이야기하는데 그 히브리서 11장에서 성도들의 삶, 믿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어요. 믿음을 따라 죽었다. 믿음을 따라 죽은 사람들 여기 없습니다. 순교자라고 하는 여기 없습니다. 사실 아닙니다. 믿음을 따라 살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으면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내 몸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그건 죽은 겁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근데 우리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낫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보지도 못했습니다. 사실. 못 봤는데 믿었기 때문에 보고 환영하셨다. 이것 또한 우리가 확실하게 믿지 못하면 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봄으로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보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그네된 삶이랍니다.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이방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이방인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이방인과 외국인이 됩니다. 고향도 거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떠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방인이냐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세상에 거처를 두고 내가 무엇인가에 지금 만족하고 있다. 내 자식들 잘 되는 건 만족하고 있다. 혹은 내가 지금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족하고 있다. 내가 큰 교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족하고 있다. 내가 이 모든 것들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그네가 아닙니다. 그들은 거류민이라고 합니다. 정착자들.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 우리는 하늘을 사모하며 본향을 사모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주의자된 삶의 모습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또 다른 복음주의자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지기, 은혜를 맡았다는 말의 의미를 청지기는 하나님의 것을 맡은 사람.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그러므로 집착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 것이 아니니까. 이것들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이지 본래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유, 권세, 건강, 생명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건강이 나쁘면 주님이 건강이 나쁩니다. 내가 돈이 없으면 주님이 가난한 겁니다. 신앙생활 할 때 이것만 확실하게 기억해도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합니다. 왜냐하고 내 생명이 없으니까. 내가 가진 것들 다 버릴 수 있다는 것에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에 자랑하는 거예요. 호가 호위. 호는 하나님입니다. 여우는 납니다. 나는 가진 거 하나도 없어. 네가 갖고 있는 것도 사실 별거 아니야. 이거에 자랑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은 언젠가 사라지게 되는 것들입니다. 이제 본문 말씀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 1장에서 이야기했던 그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1장에서 말씀드렸던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신 말씀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세상에 당신을 드러내시는 방법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드러나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자 공의고,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2절 후반부에 나오는 공정한 보응, 이것이 바로 이 공의가 실현되는,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 말씀으로 이야기하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라는 것은 회개하지 않았을 때 죄인들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은 그 나라가, 그 때가 오래지 않아 이룰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이처럼 사랑과 공의 두 측면 모두를 포함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하자면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심판이 있으리라. 정확히 말하자,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누구에게나 심판은 있는데 예수를 믿어야만 살아날 수 있다. 그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공정하게 보응하는 것. 공정하게 보응하는 것. 우리가 기분 나쁘다고 누굴 때리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게 죄 지은 대로 심판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에서 심판이나 공의를 제거하고 사랑만을 남기고, 흔히 요즘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 제일 위험한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걱정할 필요 없다. 저는 당신이 가장 걱정됩니다. 그것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앞서 이야기한 다른 복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가장 경계하는 것이 바로 이 다른 복음입니다. 교리와 전통, 인본주의, 천사 숭배,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근본적인 것들은 바로 그러니까 다른 것 대체하죠. 이것을 전하는 사람들, 복음을 쉬운 걸로 자꾸 떨어뜨리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현세의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는 것을 통해 획득됩니다. 가시적이고 분명한 증거가 없는 것을, 우리의 것을 포기해야만 얻을 수 있다는 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모순이 바로 복음의 신비. 복음은 신비로운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복음은 신비. 우리 역시도 증거를 얻지 못했습니다. 분명한 증거, 세상에서 말하는 증거는 절대 얻을 수 없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이 환상을 통해 봤다고 하겠지만 그거는 환상일 뿐입니다. 그것이 증거가 되지 못해요. 사진을 찍어서, 법적으로는 뭔가 분명한 증언이나 사진을 찍은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증거는 우리가 죽었다 깨어도, 어떻게 말하면 죽었다 깨면 얻을 수 있겠지만 죽지 않는 이상 얻지 못해요. 근데 그것을 믿고 있으며 또한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들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불완전한 복음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 있는 이 제자들, 어쩌면 히브리서 저자가 미상이긴 하지만 이 본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듣지도 못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한 것이 성경을 통해 들어오는 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실하게 믿게 되면 우리 또한 주님의 증인이 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것은 미련한, 그런 미련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다른 사람에게 확증할 정도로 복음을 굳건하게 믿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십니까? 들음을 통해서
분명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4절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 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에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표적들과 기사들,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신 또 다른 은혜, 드러내시는 방법입니다. 각종 성령의 은사들, 병고침, 방언, 또 통역, 그 외에도 수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그 은사들은, 그리고 표적들,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든가 갑자기 기도하다가 날씨가 변한다든가 이런 표적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앞서 믿음의 증인들이 확증하는 믿음의 증거에 더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연약한 믿음을 더하시기 위해서 베푸시는 것들이 바로 표적, 은사, 기사들입니다. 믿음을 더하기 위한 증거이고 동시에 그 증거에 부합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체험이 믿음의 증거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좀 쉽게 얘기해서 은사 많이 가졌다고 믿음이 좋다는 것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사실. 특히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평생 교회 다니면서 믿음이 불확실하다가 저는 성령 체험하고 믿음이 굳건해졌습니다, 이야기하는 것 많이. 저도 솔직히 그런 케이스입니다. 모태신앙, 교회 생각 없이 다니고 교회에서 뭔가 드러내서 뭔가 내가 높임받음을 즐거워하던 평범한 어린아이였다가 성령의 특별한 체험을 하고 나서 바뀌게 된. 그런데 그게 믿음을 갖게 된 특별한 어떤 계기가 될지는 몰라도 믿음의 본질은 아니. 은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한 영적 도구이고 이것은 감리교회 시초인 웨슬리 목사도 그렇게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같은 형식으로 주어지는 것이 은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은사가 만약에 믿음의 척도라면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각자가 반드시 가져야 할 것, 우리가 반드시 구해야 할 것, 그것이 믿음이지 은사가 아닙니다.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이 말씀이 온전하게 새겨졌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 사실 성령의 은사뿐 아니라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믿음을 더하기 위한 구수물입니다. 때로는 믿음을 위해 시련을 감당할 때도 있고 때로는 만족하며 넉넉하게 있을 때도 있으며 때로는 역경 속에서 주님을 향하여 부르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흔히 죽음의 복은 만족해서 넉넉하게 있을 때만 주님의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만의 말씀. 그 넉넉해서 주어진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뜻을 잘 감당해야만 그게 복이 되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넉넉하게 줘서 망했습니다. 성경에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우리는 항상 오늘만을 바라보고 몇몇 좀 통찰력 있는 사람들은 장래일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체를 바라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도 우리의 시야는 결코 입체적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해하려고 할 게 아니라 믿어야 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믿음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믿으라고 합니다. 믿음에 관하여 익숙한 말씀이 있어요. 앞서도 잠깐 언급했는데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다시 갑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 바란다, 보이지 않다,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이제 새롭게 느끼십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것처럼 파악하는 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는 것들을 믿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을 우리가 저들보다 나은 겁니다. 믿으실 때 나아집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을 생각하지만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이미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문제는 이 십자가가 별로 받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온전히 받고 믿음으로 받았을 때 우리에게 아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그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께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음의 신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는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진 우리가 들은 것들입니다. 이 복음을 견고하게 굳게 믿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뿐 아니라 계시와 하나님의 표적, 기사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십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 하나님께 나아갈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세상의 것을 포기한 채로 주님께로 기쁘게 나아갈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십자가로 오늘도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을 통하여 이 복음의 신비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게 하시고 깨달아 알고 우리의 삶이 복음주의자로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